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읽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굿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있는 정금 등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모양, 우리가 지금 성막을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그 보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증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구속에 대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알려주시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과 그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잠깐 보면 한 면에는 성막 전체가 나오고 또 다음 면에는 오늘 할 정금 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제가 출력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막 전체 맨 위에 그림 보면 성막 뜰이 있죠. 이게 기둥이 있고 또 막으로 성막을 다 둘러쌉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막이 쳐져 있지 않고 이렇게 막이 올라와 있는 곳이 거기가 문이에요. 여기 보면 1칸, 2칸, 3칸, 4칸 정도 되죠. 그것이 이제 문이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막 그 자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장소를, 그 첫 번째 장막을 성소, 거룩한 장소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커튼이 있어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장막 안에는 물건이 거기 보니까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늘 할 정금 등대가 남쪽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거죠. 남쪽에 있고 북쪽에 들어가서 오른쪽 면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그리고 휘장 앞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에는 언약궤 이렇게 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정금 등대, 진설병 상, 그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까지 이렇게 점점 거룩한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성막 전체를 하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바울이 3층 하늘을 봤다 그랬는데 여기도 그런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그 안에 가장 깊은 하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갑니다.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고, 그래서 불을 향에도 피우고 또 여기 등대에도 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것이 이 성소 그리고 또 지성소입니다. 오늘은 정금으로 만든 등대 살펴볼 텐데요. 그 뒷면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린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그나마 제가 생각해 볼 것 2가지를 골라서 여기다가 표현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에는 등대 이렇게 나와 있죠. 등대는 촛대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금촛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에는 등대라고 나와 있어요. 등대와 촛대의 차이가 뭔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촛대는 초를 세워놓는 게 촛대죠. 그런데 옛날에는 초가 없었어요. 초가 이렇게 잘 없었기 때문에 초의 기본적인 건 그 개념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회처럼 등 안에 기름을 넣고 기름을 태워서 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등대도 이게 그렇습니다. 촛대가 아니라 등대예요. 맨 위에 잔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이렇게 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등잔이 몇 개가 있어요? 7개인데 7개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명절 하누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수전절인데, 그때는 요새 유대인들이 쓰는 그 메노라, 그게 등대인데 그 사람들은 촛대로 쓰는 거죠. 그게 초를 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초를 9개를 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7개 등잔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대 모양을 우리 아까 읽은 대로 보면 나름대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지 정확한 모양은 실제로 모세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림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로마에 가면 디도 장군 또는 디도 황제의 개선문이 있는데,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로마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로마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부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물을 훔쳐가는 모습을 조각해놨다 그럴까요? 부조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촛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로마에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진짜 그 모습인지 아니면 어떤 다르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촛대, 그걸 하나 훔쳐가는 모습이 로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처럼 그 성소 안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있는 금솥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가면 이런 것이 있고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믿음으로 알았던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금초 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등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이렇게 판으로, 나무로 된 판 그리고 금으로 싼 판으로 가려져 있죠. 그리고 앞뒤로 동쪽, 서쪽으로는 입구고 서쪽으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는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깜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가 있어서 이 등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 안을 밝게 비추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할 때 이 등대에서 나오는 빛에 의지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와 이 등대에서 발하는 빛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등대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값비싸고 순결한 빛나는 정금으로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신성의 영광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자연의 빛, 햇빛으로 이 세상적인 빛 그것으로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빛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침에도 들어가고 저녁에도 들어가서 제사장이 무엇을 하느냐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밤에 들어가서 불을 관리하고 자기는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계속 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제사장이 일을 하지 않아도 아까는 제사장이 일할 때 필요한 것이 빛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일할 때만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1년 12달 내내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서 계속 비치도록 제사장이 가서 관리하는 것이죠. 아까 빛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 하나님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잘지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가는데 어두운 밤길 걸어가는 것 같은 처지입니다.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시고 언제나 그들에게 빛으로 밤낮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등대와 등대에서 비추는 빛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막에 광야에서는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다 이해했겠죠.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대의 실체가 그 빛이 바로 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다니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해가 있어서 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밝히시니까 모든 것이 다 밝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생활이죠. 계시록 21장 23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데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이 되셔서 그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론으로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대와 빛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등대와 그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다른 빛이 없으니까 아무리 거기에 천막이 아름답고 공교하게 수놓았고 또 등대가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등대에서 불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복음의 신비에 둘러싸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대이신 그리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비추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깜깜했는데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죄 가운데 걸어가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인데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31절부터 봅니다. 이 등대가 어떻게 생겼는가? 31절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무엇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정금, 순전한 금으로 만든 등대입니다.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보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그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정금 같은 분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서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보시면 어떤 흠과 티가 없는 정금과 같으신 분,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을 볼 때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실과 그분의 어떤 것에도 죄가 하나도 없는 참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의 구속주. 그분 자체가 영광스럽고 또 그분의 빛이 영광스럽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정금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은 금이고 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는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히 금으로 만든 것이 이 정금 등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참 놀라운 우리 주님.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마침내 완전히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금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영광스러우십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밝게 보는 것이죠. 금이 왜 귀한 것인가요? 금이 왜 가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쇠는 녹슬고 변하지만 금은 변치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금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 스스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심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해와 달은 빛을 잃을지라도 참된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빛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1절 다시 읽어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어떻게 만들었대요? 쳐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36절의 하반절에 보면 전부를 정금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쳐 만들고.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시내산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 때 금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녹인 것을 거기다가 부어서 딱딱하게 굳으면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어서. 그런데 여기서 등대는 쳐서 만들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신 이유는 우리의 영광스러우신 빛나는 정금과 같은 구주가 되신 것은 사람 되셔서 많은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27장 30절에도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사람한테 뭐 몇 번 맞은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진노의 치심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왜 치심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서 만들어지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려 함이니이다. 왜 치심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셨냐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자. 그것을 이 쳐서 만든 정금등대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죠. 31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여기 잠깐 또 그림을 볼게요. 여기 맨 가운데 대, 곧게 솟은 대가 있죠. 줄기, 우리 성경에는 줄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가운데 줄기 또는 대에서 오른쪽으로 가지가 3개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지가 3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각 가지마다 잔과 꽃받침과 꽃, 그것이 3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매 가지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그 잔과 꽃받침과 꽃이 4개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잔과 꽃받침과 꽃을 성경에 보면 3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무슨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구꽃 형상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구꽃. 우리 성경에는 살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다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없으니까 제일 비슷한 것 살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잔, 영어로 하면 컵이겠죠. 또는 어떤 데서는 번역을 이렇게 그릇, 밥그릇 같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구꽃 그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몬드 모양. 그래서 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잔과 꽃받침과 꽃이라고 했으니까 꽃은 뒤에 나오니까 그 앞에 있는 잔은 아마도 아몬드 그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아몬드는 살구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식물이냐면 어떤 나무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빛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도 빛이지만 성경에 보면 생명을 상징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등대가 빛을 비추는 것이지만 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등대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살구꽃, 살구나무 하는 거 보니까 나무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갔더니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던 것처럼 여기에도 성소, 하나님의 그 계신 곳에 들어갔더니 나무가 하나 있는 거죠. 생명을 주는 나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과 빛을 연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이제 밝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살구꽃, 살구 열매, 성경에 또 어디 나오나요?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살구꽃,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 광야에서 민수기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다시 말해서 죽은 나무 하나씩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죽은 모양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난 거예요. 살구꽃, 살구 열매가 거기에 맺혔습니다. 다 죽은 나무인데 거기서 생명이 나왔다는 것, 상징하는 것이 그 살구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마른 나무에서 봄이 되면 싹이 나서 제일 처음에 이 살구 또는 아몬드 싹이 나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주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보니까 주님을 믿는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있구나. 다시 살아났고 또 육신도 다시 살아날 것이구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이 있고 살구꽃 형상의 잔, 그 다음에 그 것마다 꽃 받침이 있고 꽃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받침,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놨지만 이것도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꽃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때, 꽃받침과 꽃을 생각해 볼 때 꽃은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면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줄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지에 그리고 줄기에 맨 위에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총 합계가 등잔이 몇 개예요? 7개가 있습니다. 7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죠? 7은 무슨 수인가요?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하신 빛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우리 주님 스스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죄인인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불의한 우리에게, 더러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복과 은혜가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모든 구속함이 7 등잔에 빛나는 우리 주님처럼 거기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복된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 양선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필요한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 사단을 이기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한 빗줄기가 아니라 7 빗줄기로 나타나니까 화려하게 비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와도 어떤 시험에 빠져도 다 이겨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37절을 읽어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성소안은 깜깜하고 어두운데 등대의 빛을 인해서 정금 등대의 아름다움이 먼저 잘 빛나는 거죠. 빛이 없으면 그 등대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지만 정금으로 된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앞에 빛을 비춰주는 것만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빛으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자기가 죄가 있는 걸 아니까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빛을 7가닥으로 비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빛으로 갑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움이요?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더러운 자 모두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그 구원의 능력이 정금같이 빛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시면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는 사람,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죠. 38절 읽어보면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다 모았더니 금 1달란트다 말씀했습니다. 1달란트는 35kg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 1kg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요새 시가로 보니까 94,000불 정도 돼요. 1kg이. 그러면 35kg이면 330만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 정금 등대가요. 그리고 그거 따른 여러 가지 기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빛으로 비춰주시는 정금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제가 오늘은 등대에서 빛나는 빛으로 정금 등대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비춰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설병 상과 또 분향단을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가 2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분향단, 우리 기도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이 등대를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진설병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걸어가고 하나님 섬기는 일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빛, 어떤 한 사람만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섬기는 일 우리가 하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어두운 데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정금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저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빛,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누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날마다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인하여 저희가 죄에서 떠나고 어두운 데서 떠나고 더러운 데서 떠나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